살이 좀 다들 찌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변방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아주 멋진 빌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빌딩의 이름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빌딩입니다. 저 빌딩은 사실은 2001년도에 9.11 테러로 인해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저렇게 멋진 빌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 빌딩의 높이는 1776피터입니다. 미국 독립이 선언되었던 1776년을 기념해서 1776피터 약 한 540m 정도의 아주 높은 그런 빌딩이고요. 세계에서는 두바이에 있는 빌딩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빌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프리덤 타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단지 단순하게 멋진 빌딩을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서 테러에 다시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자유를 갈망하면서 새로운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면서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그 자리에 빌딩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상징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하였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거의 도시가 파괴되어져서 황폐화되어져 있었고 성전도 파괴되고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도시는 사라지고 썰렁하고 황폐한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이젠 다시는 그와 같은 멸망을 겪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새로운 옛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다시 세워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로서 이 일들을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바벨론의 그 왕의 최측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였습니다. 술을 맡은 관리였는데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술 맡은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해서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또 왕의 지원을 입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성벽만 파괴되고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정신적인 축이 되는 그 말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화되어졌고 신앙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야말로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기반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부흥, 이것은 그냥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삶의 모든 기반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실패한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실패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벽은 다시 재건되어져야만 하고, 또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함께 부흥의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자자손손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이 일에 온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그 책임을 이제 다시 제대로 지기 위해서 성전세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들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전의 예배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회복을 얘기할 때 자꾸 부흥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흥의 중심축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가장 기본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온전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는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부흥뿐 아니라 이 사회적인 그런 부흥들도 조금씩 정상화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제대로 도시의 기능을 해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10년도에 북한이 우리 그 백년도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가지고 수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백년도 인구 중에서 약 한 13%가 그곳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또 언제 또 포탄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살겠느냐 라면서 사람들이 짐을 싸고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거나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지만 도시는 황폐화되어졌고 이제 겨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한 그 일들을 자기들에게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중심은 성전이고 예배인데 저것을 다시 회복한다? 그럼 저들이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옛날에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거기에 조공을 바쳐야 되고 우리가 또 거기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무력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바벨론의 나라에 거기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저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거 막아야 됩니다. 라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절반은 경비를 서게 하고 보초를 서게 하고 절반은 이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무를 교대해서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도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것은 뭐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도시가 너무 복잡다, 사람들 너무 많다, 차도 너무 많이 막힌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강제로 반뚝 잘라가지고 반을 지방에서 다 보낸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좀 널널하고 차도 안 막히고 살기는 편하겠죠. 하지만 도시 기능이 마비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하냐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빌었다. 이 복을 빌었다라는 말은 아이고 좋겠다. 도시도 살고 우리는 그거 살지도 못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고 안 됐다. 하나님 저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어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강제로 살게도록 했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일부는 살되 나머지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적어도 모든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은 여기에 강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10분의 1은 그곳에 살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치 이 변방과 같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아야 하는 곳에,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변방입니다. 겉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살고 싶지 않은, 가난한, 도망가고 싶은, 가난한 평화가 좀 정착되고 안정될 때까지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 이 변방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파괴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방과 같은 이 예루살렘을 강제로라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변방들 있지 않습니까? 저 해안 초소라든지 아니면은 38선 지역이라든지 변방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 국군 장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 못하겠다, 못 살겠다 해가지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구멍이 나면은 바닷물이 유입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떠있는 배와 같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에 구멍이 나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가 침몰하는 배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찢고 볶고 싸우게,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단 교회들이 교회를 침해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아주 고단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기독교도 와해되고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아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변방과 같은 이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복음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지켜주고 화합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너도 좋고 우리도 옳다,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는 이 일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들과 다른 교단들과 다른 어떤 종교들과 교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켜야 될 마지막 사선, 변방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음으로 지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큰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교회, 좀 개척교회, 그리고 상가교회, 일부러 이런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작은 교회에서 그냥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좀 작은 교회에서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개척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미자립 교회, 상가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너무 내가 오픈되니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 안 가고 무슨 기회가 되면은 이때다 하고 교회를 옮겨버리는 그런 움직임들도 물론 불가피하게 사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일반화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큰 어떤 그런 사업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먹거리까지 치고 들어와 가지고는 골목 상가까지도 다 그냥 망하게 만들고 문 닫게 만들고 대형 마트를 여기저기다 세워가지고 뭐 조그마한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네 슈퍼, 옛날에 동네 슈퍼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문을 닫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린 이런 현상들이 과연 정상적이냐? 그러니 가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까지 큰 교회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작은 교회들까지 어렵게 만들고 차를 큰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돌리고 온 서울 시내 다 돌리고 제가 한 몇십 분 전에 저 남가족 앞에 다른 큰 교회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다 같은 교회, 천국 가면 다 같이 볼 건데 다 같이 볼 건데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인데 왜 작은 약자에 대한 소자에 대한 배려가 사회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마저도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변방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변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방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자원하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10분의 1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성읍을 채워서 그 도시가 제대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부흥의 원초가 될 수 있고 초발점이 될 수 있고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약속의 땅이고 백성들이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원한 사람들 외에도 제비뽑기를 해서 그들이 그곳을 지키도록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험하면 다 도망갑니다. 피해 입을 것 같으면 다 도망갑니다. 조금이라도 소망을 볼 것 같으면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나의 교회, 나의 어떤 사랑하는 어떤 직장들, 나의 어떤 공동체들, 어린이 때 시아왔던 그런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을 돈 한 푼에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변방을 지키려는 자들이 부족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떠나가려고 합니다. 비전도 꿈도 희망도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 결국은 함께 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방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부흥을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변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힘든 곳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부흥을 꿈꾸면서 회복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들은 누군가가 우리의 변방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그런 시설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는 고되게 그곳에서 숨은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일찍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함께 와서 안내를 하고, 봉사하고, 주비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방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 좌천됐다, 망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내가 변방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자리에 내가 간다는 것, 내 몸이 좀 고되고 내 몸이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가치를 붙들고 지켜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매력 없고 인기 없는 힘들고 고된 변방,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런 변방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방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수고할 때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헌신할 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노력할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밖에 돌아다니고 놀고, 엄마는 막 바람 피워 잡고 아들은 말도 안 듣고 완전 난장판이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이랬다, 우리 가정은 이랬다, 난 집에 가기 싫다. 지가 안 하니까, 지가 희생하지 않은데 무슨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는 변방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와서 다 준비한 것을 누리려고 하고 하려고 하니까 오늘 차양대첩 삑사리 누굴까 해서고 오늘 안내 복장이 왜 저랬나 해서고 오늘 설교 왜 저러지 이러면서 뭘 저렇게까지 침을 튀게 하면서 하지. 누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찬양대 몇 시에 오셔서 연습하십니까? 9시요. 참 대단하십니다. 2시간 전에 와서 찬양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냥 폼 잡고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연습하고 박자 틀리면 지휘자가 땡땡땡땡 치면서 다시 연습시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변방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육기관들,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같이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애들 요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당 봉사 누군지 모르겠지만 41구역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분들 오늘 여러분 밥 한 끼 먹이려고 어제부터 와가지고 장 보고 따듬고 이래가지고 맛이 있니 없니, 여러분 그런 투정하지 마십시오. 변방을 지키면서 고생했던 사람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너무 지친다, 밥 하지 맙시다, 좋습니다, 하지 맙시다 하면은 당분간은 좀 편하고 좋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한 몇 달 지나면은 예배 마침 다 빠져나가고 썰렁한 교회가 될 것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삭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밥 먹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까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볼 때 맨날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먹고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밥 먹을 때 옆에 모르는 분이 계시면 인사 잘 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음에 보면 또 더 반가운 얼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한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변방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변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그 변방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 무너진 그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벽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과 신뢰가 무시당하고 진실이 외면된 곳에 가셔서 여러분 그 변방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공의와 신앙을 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묻어진 그 변방에서 말씀의 변방을 쌓으시고 세워진 성벽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시시하게 무너지지 마시고 코피 터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변방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다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도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성전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 바깥 일을 맡았고, 진 바깥 일을 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주위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주차 관리하고 안전 관리하고 건물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성문제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그 모두 172명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 성전 관리하는 일들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하는 분들 있죠. 한나 기도회와 그리고 123 중보기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변방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에 23절에 보면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차양대입니다. 변방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은 좀 재미있는 것은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 없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면은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 주고 그들이 그 일을 수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물질적으로 뒤에서 후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왕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차양대 간식을 주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차양대 무슨 간식을 주냐, 무슨 노래를 하지, 간식 못 주겠어요.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왕이 차양대 하는 사람들에게 뒤에 도와주고 했는데 여러분 간식 주고 밥 사주는 일 이건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기분 좋죠? 밥 많이 사주십시오. 찬양한다고. 여러분 12장 42절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으며 43절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 즐거워했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여러분 변방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변방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변방에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정면 승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변방, 하나님께 주신 나의 변방이라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방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변방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변방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변방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변방을 지키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할 만 나는 그런 직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방을 지키는 우리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